무엇인지 깨우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받아 개혁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요즘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 그 누구, 나 외에 다른 누구를 개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사회가 개혁되기 전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부터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사회는요, 교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해요.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사회도 개혁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그리스도인들의 개혁에 또한 달려 있습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나는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대단한 신자야, 내가 직분이 이 정도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안주하는 신앙에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박해받고 어려울 때에 건강했어요.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1991년부터 94년도까지 육사단 7연대라고 제2 땅굴 있는 지역에서 6개 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최전방에 있는 교회, 필승교회라고 철책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굴 옆에 있고,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병사들은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 오려면요 2-3km씩 걸어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 참 피곤하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병사들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이 되면 그 예배당에 인산이 꽉 찹니다. 반면에 후방에 있는 본부교회는 아주 편안합니다. 외박도 있고 휴가도 있고 연회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앞에 있어요. 부대 앞에. 그리고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교회는요, 병사들 많이 오지는 않아요. 왜? 편하니까. 얼마든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적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 고난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밤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온다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가 내 신앙이 빛을 발할 때다. 기도가 빛을 발할 때다. 말씀으로 일어날 때다. 믿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은 상황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정치도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 문화, 또한 우리 신앙적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져요. 저희 아버님이 늦게 목회를 하셨는데 50의 안수를 받으셨는데 원래 목회자로 소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군대 가셔서,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셔갖고 다른 길로 가셨어요. 옛날에 갑종 출신이라고 사병이 군대 들어갔다가 장교 시험을 보고 장교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교가 되셨어요. 군에서 대학교까지 다니셨어요. 월남전까지 참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부하가 막사를 태우는 바람에 지휘 책임을 지고 이제 지휘관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종의 길을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업, 처음에 잘 되셨어요. 너무너무 잘 되셨어요. 건축업이 그때 붐이 불어가지고 집을 몇 채씩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충청도의 한 천변에 이제 가을 건축을 위해서 자재를 쫙 쌓아놓으셨는데 늦장마가 일어나요. 그래서 천변에 쌓아놨던 자갈, 모래 이런 자재들을요, 그때 장마가 일어나는 바람에 싹
그 은행에서 빚까지 다 얻어가지고 엄청난 건축업의 이제 붐 가운데 건축을 하시려고 했던 게 싹 모두 다 쓰려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건축하시느라고, 그때는 저희 아버님 평신도 우리 감리교회는 남자분이 권사님, 장로교회 안수집자 정도 되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를 잘 못 나가셨어요. 왜? 사업이 잘 되니까, 바쁘니까, 건축하느라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새벽기도 하시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첫사랑과 첫소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건축업 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다니시다가 싹 모두 다 그러면서 사업하다가 다 망하고 은행 빚지고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50세에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서셨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고 풀어버리시고 한순간에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부르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처럼 날아가요. 날아가요. 먼지 같은 인생, 아침 안개 같은 인생. 우리가 오직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하나님과 거리 멀어지고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기도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잘 될 때, 성공할 때,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위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요 1000만 성도입니다. 7만 교회 10만 목회자를 받습니다. 135년 전 처음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에 비하면 비약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흥.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의 아픔과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사랑의 손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의 소망은 교회였어요. 독립지사의 대부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세상에 소망을 줬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 소망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극히 보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섬김과 희생의 지도력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는 훨씬 많지만 교인 수는 늘었지만 영향력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장도 점점 둔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 교회는 다음 세대 선교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한국교회 절반가량의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열심히 믿지만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호와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학교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교사가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새롭게 하지 못한 책임을 오늘 밤 우리 회개합니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점점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야. 바로 부모님들의 책임.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찾아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는 개혁돼야 되고 성도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개혁하려면 우리가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개혁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당시의 교황과 교회를 향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지만 천주교회는 이 루터 당시의 이 중세 시대의 천주교회는요, 황제보다 위에 있는 권한이었어요. 엄청난 권력이 있었습니다. 교황에 맞서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지닌 로마 천주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목숨 걸고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천주교회는 면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면죄,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이렇게 요즘 헌금통 같은 통을 갖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통에 헌금을 하면 그 돈다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퉁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족이, 부모님이 여러 개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아멘 할 얘기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사상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헌금한다고 옮겨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성경적이지도 않으려니와, 그리고 물질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 성당과 같은 어마어마한 성당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한다.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아니 사람이 헌금을 했다고 그 헌금 때문에 죄가 면해진다고 하는 건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에 사람들은, 천주교 신부들이 이야기하니까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점점 그것을 모아다가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다. 성당을 짓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하고 로마의 엄청난 이 성당들을 볼 때 와 대단하다 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속에 숨어있는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그런 헌금들이 있어요. 그리고 면죄부 시대, 이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가지 건축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천주교회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공로주의 사상 때문에. 그래서 헌금하는 행위로 죄를 사함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무엇을 함으로 구원받고,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을 이 루터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는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도덕윤리적인 그런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로 의롭게 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겨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정해 주셔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도 장례식장에 갔더니 믿음이 없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안양교회 전에 목회하던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례에 조문하러 갔어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조문하러 가요. 목사님, 이분은요 교회 안 다녔지만 믿음 없지만 이분은 천국 갔을 거예요. 왜요? 이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살았다. 깨끗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좋은 곳 갔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어디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 믿지 않고도 세상의 도덕 윤리적으로 좋은 일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시킬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